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 주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의는 형벌을 당하신 순종과 율법을 행하신 순종을 함께 포함합니다. 잉태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에게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그 어떤 죄에 대한 욕구도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큰 고난은 그의 전 생애의 고난을 아우르는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단지 주님이 지고 가시고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한 이 땅에서 모진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또한 우리를 위한 모든 그 모욕을 참아내시며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윤리적인 선을 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권선이 아니라 바로 사죄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윤리를 말하기 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제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 후 사흘 동안 주님의 영혼은 낙원에 계셨으며 그 육체는 장사한 일이 없는 한 새 무덤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란히 달렸던 한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대속적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 하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그렇죠. 얼마나 크신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살피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의를 끝까지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4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자신의 버림으로 가져가시기 위해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혹은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으나 고통이 가장 격렬한 그 순간에는 그 친근한 호칭을 버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또한 엄정한 공적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도의 터가 아니라 수형의 틀, 즉 형벌을 받는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한 방울 물이 없어 목말라 하시는 분은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물을 지으시고 내리시고 흐르게 하시는 창조주의자 섭리주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갈로 우리의 가람이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를 위한 가라지 않는 생수, 참된 음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6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등장하는데 주님의 대속의 의는 잉태에서 죽음까지 미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죄도 없고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 계신 주님은 이미 혀가 위로 말려들고 눈의 동공이 사라지고 이는 잇몸에 파고들고 뼈는 다 위골되어 마디가 흩어진 가운데 가슴을 쪼개며 타오르는 가쁜 호흡으로 주님이 외치신 이 한마디는 인류 구원의 굉음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로 지축이 흔들리고 무덤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살리는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제7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제 죽음과 그 이후를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아들이 할 최고의 일은 아버지께 맡기는 것인데 이는 생명과 생활과 죽음을 모두 의탁하는 데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함께 갔을 때 이삭은 자기의 죽음을 그 아비 아브라함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은 끝과
그 이후조차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께 맡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아버지의 품속에 드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또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며 우리들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바라보시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완성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걸음걸음마다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천천히 한 걸음씩,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